귀한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늘 영광 모두 마음에 넘치십니까? 저는 유치부 전도사 정지은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오늘 예배 후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어서 마음이 분주하실 줄 압니다. 지금 혹시 외웠던 것을 속으로 생각하시거나 혹은 벼락치기를 준비하고 계시진 않을까 하여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성경 본문은 주일학교만 졸업하면 다 아실 만한 이야기, 쉬운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요즘이야 핸드폰으로 119를 부르면 위치 추적이 되어서 구조를 받을 수 있었을 테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을 테니 이 사람은 영락없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32절에 또 한 레위인이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레위인 역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지나쳐 갔을까요? 처음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응당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것인데 특히나 죽음을 앞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당연히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도리인데 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을 지나친 것일까요? 한번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율법과 규정에 따른 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주로 제사나 예배를 담당하던 자들인데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자신의 육체를 정결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정결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이들은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일지도 모르죠. 그때 이 사람을 만났더라면 피해야 가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또한 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주위에는 또 다른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여전히 길가입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고 그 사람은 헐벗은 채 맞아 거의 죽기 직전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강도를 만난 것이겠지요. 그러면 이 강도들이 숨어서 돌아가지 않고 숨어 있다가 또 다른 기회를 엿보고 넘보고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분명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율법 규정 때문에 그리고 혹시 모를 위협 때문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쳐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고 보니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이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사마리아인이 때마침 거기를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같이 강도 만난 자를 보게 됩니다. 3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서 31절, 32절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33절에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주게 하고 다 낫지 않아 주막 주인에게 맡기며 더 치료해 줄 것까지 요청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번의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불쌍히 여겨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마리아인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장벽을 넘게 합니다.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율법으로 부정한 취급을 당하는 이 사람을 가까이 하게 만듭니다. 그는 분명 피를 흘리며 세상에서 버려진 자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도 부정한 사람이었다면 동일하게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자신의 거룩함을 훼손시킬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중대한 실수가 되게 됩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꺼림칙합니다. 누가 제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심지어 율법이 그렇게 강력하게 작용하던 시대였는데 자신을 일부러 더럽히는 것은 그에게도 역시 꺼려지는 일이겠지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기꺼이 이 사람을 돕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하고 주막에 데려가서 돌봅니다. 왜요?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가 진짜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불쌍히 여김이 진동했기에 율법을 넘어 그를 돕게 됩니다. 또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신변의 위협을 넘어서 이 사람을 가까이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분명 강도 만난 자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위협적인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동일하게 사마리아인에게도 위협적인 것입니다. 주위에 아직 그 강도들이 돌아가지 않고 있어 그들이 또다시 공격해 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만약 강도를 만나게 된다면 이 사마리아인 역시 옷 벗겨지고 매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이 자리를 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은 기꺼이 이 사람을 돕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짐승에 타는 것이 아니라 그 강도 만난 자를 짐승에 태웁니다. 저라면 제가 짐승을 타고 강도 만난 사람을 들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강도가 다시 공격해 온다면 그 사람은 버려버리고 저는 짐승을 타고 도망가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생판 모르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돈까지 씁니다. 그를 끝까지 돌봐주며 혹시 몰라 주인에게 이 사람을 맡기며 다시 돌아와 비용을 더 지불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가 정말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진동했기에 신변의 위협을 넘어 그를 돕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이 부정하고 피를 흘리는 자를 위해 사회적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리고 옷 벗겨지고 매맞을 위협에 무릅쓰며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고 거저 도와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 군데에서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는 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돌보실 때 사용됩니다. 시편 72편 13절은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마리아인과 예수님 사이에 절묘한 유사성을 눈치채셨나요? 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살아가다 강도를 만난 사람처럼 죽을 고비에 놓여진 우리들을 위하여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의 땅으로 내려오시어 옷 벗겨지고 매맞고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분,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될, 돌보지 않아도 될, 굳이 그렇게까지 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제 갈 길대로 살아가다가 헤매이고 강도 만난 자처럼 좌절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율법의 굴레와 생명의 위협을 넘어 기어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모든 고초를 당해가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에 통해 흘려져 나옵니다. 실은 이 비유는 실제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율법 교사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를 가르치기 위해 고안한 잘 짜여진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액자식 구조라고 말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야기 속의 이야기입니다. 안쪽 이야기가 사마리아인 이야기라면 바깥 이야기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며 어떻게 영생을 얻을지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다시 여쭈어 보십니다. 그랬더니 너무도 잘 안다는 듯이 술술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읊으며 대답합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물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 이웃이 대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예수님이 갑자기 이 강도 만난 자 이야기를 꺼내신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자신을 막 뽐내고 싶어서 자신이 율법을 잘 알고 그것을 잘 지키고 있음을 막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여쭈어 보았습니다. 율법 교사는 누가 이웃입니까? 물었고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이제 네 이웃이 누구인지 알겠지?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십니다. 율법 교사는 이웃이 누구인지 물었으나 예수님은 이웃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의 말을 슬며시 변조시키며 이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분명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다시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이 율법 교사 주위에는 이웃이 없었을까요? 정말 이웃이 없어서 이웃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어본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의 삶 주위에는 수많은 이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 교사의 눈에 보기에 그들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율법을 잘 모르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할 뿐더러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을 테지요. 그러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은 내 이웃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덜 떨어진 인간들 뿐입니다. 소위 레벨이 맞지 않습니다.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들은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율법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나와 레벨이 맞지 않는 사람들만 있으니 영 성에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옳게 보이고 싶은 율법 교사는 자신의 옳음을 보여줄 그러면서도 내게 유익이 될 이웃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이 좀 부유하고 괜찮은 사람이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 주면 그 사람이 10배쯤 갚아줬으면 하는 그런 이웃 누구나 꿈꾸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이웃에게 선행을 남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인지 물어보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첫째로 예수님은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율법 교사가 가졌던 내 이웃이라는 기준을 한 방에 무너뜨리시고 도와주어도 사랑해도 아무것도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심지어 부정하기까지 한 강도 만난 자, 바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그를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이 사랑해야 할 이웃을 제한하려 했던 율법 교사의 생각을 넓혀주고 싶으셨나 봅니다. 아마 예수님은 율법 교사 스스로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고칠 기회를 주고 싶으셨나 봅니다. 자신의 입으로 그 대답을 하길 바라시며 물어보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우리는 쉽게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선뜻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비를 베푼 자라고 얼버무립니다. 왜냐하면 율법 교사에게 사마리아인은 결코 자신이 본받아야 할 모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그저 무시하고 멸시하며 더럽고 천한 대상이고 개, 짐승에 비유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거기에 선한 것은 없고 내 이웃도 아니며 내가 따라야 할 모델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퉁쳐버리는 것이겠지요. 도저히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갖 신앙적 아집에 빠져 자신과 옆 사람을 구분하며 무시하고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보다는 나의 이웃의 기준에 걸맞는 그런 사람을 찾고 싶어하는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한 네가 본받아야 할 그런 사람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였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처럼 그저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누구이든 그저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구분하지 말고 어떤 조건을 만들지 말고 사랑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으신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웃을 찾게 만드셨습니다. 제 설교에 항상 등장하는 20살 어린 남동생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남동생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고 제 동생은 여느 남자 청소년같이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도 다름없이 동생을 만나러 친정에 갔었을 때 일입니다. 유독 그날 동생의 사춘기 남학생의 모습이 계속되어서 나타났고 달래기 위해 저는 어르고 달래주고 피자를 시켜주고 동생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피자를 먹으며 동생과 대화하다가 제가 동생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고 동생은 3번 정도 반복해서 이야기하다가 결국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참 울컥했습니다. 내가 1시간이나 걸려서 여기까지 왔고 오늘 종일 비위를 맞춰주고 내 돈으로 피자까지 사주고 했는데 고작 이런 대우나 받나 하며 집에 오는 길 내내 화가 불끈불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조금 오래돼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푸른바다의 전설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민호, 전지현 씨가 주인공이고 전지현 씨가 인어로 나오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물론 둘은 한국 드라마답게 이제 곧 사랑에 빠지지요. 거기서 이민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바로 사람이 사람한테 실망하는 일이야. 겉만 보고 좋아하다가도 금방 실망하고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그러자 전지현이 대답합니다. 아니던데? 사랑하는 일이 제일 쉽던데? 안 하려고 해도 사랑하게 되던데? 실망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하게 되던데? 사랑이 다 이기던데?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사랑이 다 이긴다. 제가 동생에게 화가 났던 그 마음은 싹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동생을 사랑하는 제 마음이 이기더라고요. 사랑이 이겼습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화가 나는 마음도 사랑이 다 이깁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그토록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하나같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미워하는 마음, 불끈불끈 화가 나게 하는 마음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인생길에 상처 입고 쓰러진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며 들추어 업고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또 여러분이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다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그저 그 약함이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 그 점들이 사랑의 이유가 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나 때문에 억울하고 때로는 나로 하여금 화가 나게 하고 안 입고게 하고 미워하게 되는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게 될 때 가능해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여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저와 우리 모든 영남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고 연약하고 때로는 못되게 굴고 때로는 쉽게 포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힘을 짜내어야지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사랑을 얻는 줄 압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에게 내미는 타인의 여윈 손을 기꺼이 잡아주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흐르는 시간 안에서 오가는 인생이 세상을 잊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리하여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나를 살리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45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